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First Sunday after Christmas Day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 했던 장식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는 일반적으로 오늘을 성탄 후 첫째 주일로 지키지 않고 보통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교회 달력으로는 이미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탄절부터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 성탄절에 해당하는 주연절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성탄절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로서는 태양력에 따라서 송년주일이나 신년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송년주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성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탄 후 첫째 주일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 후 첫째 주일과 송년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저는 오늘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본문으로 성탄과 송년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지극히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성육신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크리스마스를 성육신 사건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과 연결지어서 소개합니다.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구세주가 한 아기로 태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주 작고 연약한 갓난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와 누가가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사건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아기로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바에는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처음부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 먼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지 않습니까? 올 때부터 힘센 어른으로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오실 것이지 왜 연약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없고 마태하고 누가에는 지금 아기 예수로 탄생한 크리스마스 사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겁니다. 매년 12월 22일은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입니다.
따라서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바로 이 무렵에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은 애초에 그 서양의 동지 축제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림절 설교를 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하지에 이렇게 축일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가톨릭 교회가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그 겸손함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그 예수님과 관계돼서는 예수님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 생일날 나중에 축하해야 될 텐데 그 축하를 할 때 어느 날로 정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동지 축제입니다. 이 동지에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지만 반대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를 상징하는 그런 좋은 상징이 돼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동지와 성탄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동지는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동지 이후에 펼쳐질 하루하루는 밤의 길이는 줄어들고 낮의 길이는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맨 밑바닥에 다다랐으니 이제부터 내려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희망합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은 연약한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터미네이터처럼 초능력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 급한 분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당장 천지가 개벽하고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겠거니 하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우리의 구세주로 성장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어디 아기가 저절로 자랍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지가 하지가 되기까지 반년이 필요하듯 금음달이 보름달이 되기까지 보름이 필요하듯 갓난아기가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아이가 저절로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똥을 싸면 똥도 치워줘야 되고요. 오줌을 싸면 오줌도 닦아줘야 합니다. 배고파 울면 먹을 것도 주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아기가 성장하기까지 제대로 사랑구실을 하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 성탄절이 지나면 뭔가 당장 좋은 일이 있겠거니 하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아기 예수는 분명히 우리 곁에 오셨지만 그 아기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성장하려면 아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저절로 또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해서 재구실을 하기까지 누군가 돕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비전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배경은 정결 예식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에 따르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출산 과정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산모는 그 후로도 33일간 거룩한 물건을 만질 수 없고 또 성소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제 성막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이 율법 규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서부터 보면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것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시므온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평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보고 만진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입니다. 그는 나무를 본 것도 아니고 숲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겨우 작은 씨앗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씨앗에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았습니다. 실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박노해 시인의 시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탁 펼쳐보면 머릿말 뒤에 처음으로 나오는 시가 이 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숙여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이런 내용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아직 속에서 이미를 보라고 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겨울 속에서 봄을,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라고 합니다. 이런 봄은 희망의 근거가 되고 절망의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므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반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오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하게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처럼 우리는 매사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축복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는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므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아직이 아니라 이미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촉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자유인이 되지 못해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종살이할 때의 물질적 풍요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듯이 우리는 이미 현실 속에 와 있는 미래를 놓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이야기는 지금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박노해 시인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미래의 구원과 닭들은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일관된 노력을 한 바로 그만큼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저절로 그냥 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현재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뭐 세상 뭐 있어? 세상이 다 그런데 뭘 하면서 여기저기서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저 아득하고 먼 미래, 먼 아직과 그리고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약속을 성취하고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뭐 다르게 선포하고 싶어도 결국 모든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너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끝으로 송년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이면 꼭 다시 읽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뭐 다시 읽을 필요도 없고요. 딱 3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데요. 너에게 묻는다 라는 안도현 시인의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이것보다 좀 길게 쓴 다른 버전도 있는데 하여간 저는 딱 이 3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3줄만 기억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3줄짜리 짧은 시지만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연탄재는 검은색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 타서 하얘져야 합니다. 자기 몸을 다 불사르고 남을 덮게 한 다음에 흰 재로 남아있어야 그것이 연탄구실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다가 하얗게 된 연탄재를 보면서 시인은 자기 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불살라서 온기를 전해줬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마다 이 시를 기억하면서 내 한 해가 어땠는지를 성찰해 봅니다. 올 한 해 나는 타다 식어버린 시커먼 연탄자였는가? 아니면 뜨겁게 타올랐다가 하얗게 변해버린 연탄재인가? 여러분의 2017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불탔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본다면 전 감히 우리가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하얗게 된 연탄재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뭐 큰 일을 했나 싶겠지만 여기 스크린이 있는 이유는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의 일들을 좀 동영상으로 보려고 마련했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촛불 집회도 나갔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도 이뤄냈고요. 그리고 이런 대사회적인 참여만 했던 것이 아니고
또 교회 내에서 탈핵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노력들을 했고,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면 완성이 될 텐데 옥상에 햇빛 발전소도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들일지 모르지만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 공동체가 숫자에 비하면 많은 것을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오버랩된 것은 뭐냐면,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도 개봉 첫날 영화 1987을 봤는데요. 이 영화였습니다. 올해가 2017년, 그 해는 1987년, 그래서 딱 30주년이었는데요. 저희가 6월 달에 시청 앞에서 그 기념식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뜻깊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연말에 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박종청 또 이한열 등 여러 열사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던 많은 운동권 지도자들과 활동가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아마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1987년 6월 항쟁의 주인공은 모든 시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고문치사 은폐를 거부했던 검사, 진실을 전하고자 했던 교도관이나 기자, 또 그것을 전달했던 이름 없는 학생,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들, 그들을 보고 발을 동동 굴렀던 또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당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우리가 서울제일교회 한 구성원이 되어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일을 이루어낸 것은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 적극성에서 떨어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발 진보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역사의 진보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남을 위해서 새하얗게 자기 몸뚱이를 불살랐던, 그래서 지금은 그냥 흰 재가 되어버린 연탄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낸 푸른 희망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2017년은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새해엔 새로운 연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뛰어다니십시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시를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또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다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동참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나의 손발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가진 노력이지만 그 노력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라다운 나라로 바뀔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진보와 진전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에 또 한반도와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